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회 예수님. 재밌는 거 있습니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재밌는 건 하나도 없고 정치판이건 축구판이건 세상판이건 다 재미가 없어서 복음 이야기나 합시다. 저도 재밌는 게 없어서.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이죠.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게 제가 막 공간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풀이를 갈 때까지 아마 할 텐데 그러면서 공간복음의 특징을 설명을 하면서 마테오 복음의 가장 큰 특징, 공간복음이지만 마르코, 마테오, 루카가 각각 특징이 다른데 마테오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그리스도, 구약의 예언된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다시 성취하시는 그리스도가 이제 그 주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테오 복음은 족보 자체도 루카하고는 다르게 아브라함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서 등장하는 아주 특징적인 말이 뭐가 있느냐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너희들은 옛 사람들에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너희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들었는데 예를 들어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너희들은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6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이걸 대당명제라고 하는데 이게 마테오 복음에 등장한 아주 특징적인 그런 복음의 어떤 특징이죠. 이게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모세의 율법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시는 또 다른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새로운 율법을 제정하시는 그리스도가 마테오 복음에서 또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앞에 마테오를 가려놓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서겠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쯤은 우리 대촌 신자들은 알아맞힐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함구령을 내리시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 무슨 복음? 그렇죠. 마르코 복음. 조금씩 딱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여러분도 보시면 아주 마테오 복음에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너희들은 옛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새롭게 제2의 모세로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다시 율법을
정의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복음이 오늘 복음의 내용이죠. 오늘 복음에서는 그 중에서도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라고 모세에게서 너희들은 배웠는데 나는 이제 이 율법을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조금 풀어주실 줄 알았죠. 근데 뒤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바보라고만 해도 최고위에 넘겨주고 멍청이라고 해도 불 붙는 지옥에 넘겨진다. 우음에 더 음이 좁죠.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갑자기 또 이렇게 항상 사랑을 이야기하시던 분이 그렇게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엄해졌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의문이 드는 그런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대로 한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친구들 에이래 멍청아, 이래 바보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다 해봤어요. 다 불붙는 지옥감이에요. 다 넘어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살인이라는 큰 죄만이 죄가 아니다. 너희들은 너무나 작은 죄도 그냥 너무나 세상 살면서 다 그렇게 살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하면서 너무나 그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검은 재나 흰 밀가루나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검은 재만 더럽고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흰 밀가루도 결국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것은 똑같다. 너희들이 그 정도쯤이야라고 넘어가는 그 죄도 너희들이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않게 되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너희들을 변화시켜서 큰 죄를 짓게 만든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주일에 만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톨스토이 그 책에 두 부인이 신부님을 찾아왔다고 그랬죠. 한 부인은 뭐라게요? 신부님,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는 신부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 죄만큼 큰 돌을 하나 집어오시오 보냈어요. 이제 이쪽 부인은 명품으로 둘둘 말고 귀부인이 찾아왔죠. 그래서 신부님께 저는 뭐 특별한 죄는 없는데 신부님에게 인생의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신부님 똑같이 보내죠. 당신은 나가서 당신 마음에 드는 아무 돌이나 한 움큼 집어갖고 오십시오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다시 이제 되돌아왔죠. 저는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부인은 정말 자기 죄만큼 큰 돌을 끙끙거리면서 안고 왔고, 인생의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라고 하는 두 부인은 그 부인은 양손에다 작은 돌을 이렇게 잔뜩 집어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신부님이 뭐라 했어요? 제자리에다 다시 갖다 놓으시오. 큰 돌을 집어온 그 부인은 심사숙고했죠. 내 죄만큼 무거운 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그 돌을 집어왔기 때문에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대충 이쁜 돌이면 다 집어온 이 부인 이 돌을 제자리에다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집어왔는지를 모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친구나 친한 사람들에게 바보 멍청이를 언제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왜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작은 돌하고 똑같아요. 제자리로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돌은 뭐가 남아있어요? 작은 돌이 남아있죠. 큰 돌은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놔버려서 자유스러워지지만 이 돌의 제자리가 언제, 내가 누구에게, 언제, 왜 그런 욕을 했는지를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반성할 것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제자리에다 갖다 놓을 수가 없죠. 너희들이 너희 형제라든가 이웃에게 바보 멍청이 그건 죄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쉽게 던지는 이 정도는 괜찮아요라고 하는 것도 언제 했는지 왜 했는지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던지다 보면 제자리에다 갖다 놓을 수가 없다. 왜? 회개를 모르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죄는 용서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결국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바보 멍청이도 하지 마라. 아니 뭐
술 한잔 먹고 기분 좋으면 서로 그냥 친구끼리 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도 죄라고 인식은 해라. 저녁에 기도할 때 뭐 그 정도쯤이야라고 넘기는 게 아니라 아이고 오늘 제가 조금 말 실수를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라고 그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왜 무엇 때문에 했는지도 모르고 쉽게 저지른 죄가 결국은 우리들에게 남아 있어서 우리들을 불붙는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가벼운 죄라고 흰 밀가루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흰 밀가루도 검은 죄와 똑같이 우리의 두 눈을 멀게 하는 것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너희들은 살인만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작은 죄도 너희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다시 새롭게 정의하고 계신다. 멍청이라고 해서 꼭 불붙는 지옥에 던져지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런 취지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부분은 조금 이제 맥락이 달라지죠.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용서를 말씀을 하시는데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구절밖에는 없어요. 용서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한 명이 하죠. 용서는 누구만 하면 돼요? 나만 하면 돼요. 화해는 몇 명이 해야 돼요? 2명이 해야 돼요. 나 혼자만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화해는 2사람이 화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화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2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냐면 제단의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 예물을 놓아두고 물러가서 화해하라고 그러죠. 구약 율법에는 친목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다퉈서 사이가 틀어졌어. 그런데 하느님에게 예물을 드려서 풀어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를 하느님에게 예물을 드리고 됐어요. 저는 용서받았어요.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사람과 풀어라 그 말씀. 이게 정말 우리들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뭐 현실은 아니겠지만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살인자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그 살인자를 만나서 용서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살인자를 만나러 가죠. 용서를 하려고 그나마. 그랬더니 그 살인자가 그 피해자 가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미 하느님에게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천지에 그런 게 어디 있대요? 실제 생활도 그러죠. 고문기술자 이근환이 목사가 됐어요. 실제로. 그래 놓고 목사가 돼가지고 뭐라 했어요? 나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을 누가 용서해요? 내가 용서하겠다고. 그런 게 어디 있대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이에 내가 잘못을 해놓고 하느님에게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해야지. 이근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네가 그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을 청하고 용서를 청하고 화해를 해야지. 하느님에게 예물을 바쳐서 저는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하느님에게 용서받았으니까 네 용서는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되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그 사람과 사이가 생각하는 예물을 놔두고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하느님께 바쳐라. 그래야만 하느님께서 예물을 받으신다. 우리들은 이런 부분도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저 하느님에게 기도하고 예물을 바쳤다. 그래서 저 사람의 용서는 필요 없다. 내가 화해할 것까지는 없다. 이미 하느님에게 용서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서는 안 된다. 먼저 그 형제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화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사람이 하는 것이고 화해는 사실 어렵죠.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하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도 좀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당장에 될 수는 없고 차근차근 노력을 해서 조금씩 되어가는 부분이겠죠. 근데 심리학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화해를 사람들이 잘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찾는데 우리가 화해를 잘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화해를 잘 못하느냐라고 한다면 승부욕이 강한 사람, 승패에 매달리는 사람이 화해를 잘 못해요. 첫 번째.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는 것은 누구의 패배예요? 나의 패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화해를 서로 끊어진 걸 잇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은 내가 진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화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유형은 승패에 집착하는 사람, 승부욕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화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걸 패배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말 습관 중에서도 우리 여러분 역시도 자기 승부욕은 잘 알죠. 근데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승부욕이 강한 사람 중에 그 말 습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기하실래요? 몸만 깠다고 보면 내기하지 나한테. 지금 내기하실래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승부욕이 강한 사람의 전형적인 말 습관이죠.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봐. 그런 사람들은 화해하기가 좀 시도하기가 좀 어렵다. 두 번째 화해하기 어려운 유형은 뭐냐면 너무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화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화해는 감정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이성적인 사람은 사실관계를 따져요. 그렇죠? 팩트가 뭐냐? 그래서 논리를 따지죠. 자, 전후 네가 이랬고 내가 이랬고 전후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누가 잘못했어요? 네가 잘못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럼 화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시비비를 논리로서 명확하게 따지려는 성향이 엄청 강한 사람들은 화해가 안 돼요. 화해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죠.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화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는 논리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후 사정은 이렇고 네가 먼저 이런 말을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말로 대꾸를 했어. 그때 너는 그 논리, 그 주제하고 상관없는 이런 말로 막 죽어본다고 막 나를 협박했어. 막 사실관계를 따져. 근데 여자는 뭐예요? 내 감정을 보라는 거지. 나는 그때 감정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은 논리로 접근을 하고 한쪽은 감정으로 접근을 하면 두 사람이 화해하기가 조금 어렵다. 재미없어요. 세 번째 유형은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화해를 의견 일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화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하고 화해를 하려면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맞아야 돼. 그래야 화해가 되는 거야. 가서 화해를 청했는데 그때까지도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달라. 그럼 화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화해는 의견 일치가 아니라 이해예요. 화해를 의견 일치가 돼야만 화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평생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이 세상 천지에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화해는 의견 일치가 아니라 이해예요. 아, 네 입장은 그렇구나. 내 생각은 이렇구나. 라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했을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건데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아야만 화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뒤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으니까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멈추는데 하여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화해는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뒤편에 있잖아요.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화해를 해야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데 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화해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끝내 나하고 화해를 거부해. 그럼 자, 이제부터는 누구 죄예요? 네 죄야.
솔직히 따지면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을 열고 화해를 하러 갔어. 근데 이 사람이 끝내 화해를 거부해. 그 전까지는 두 사람의 죄였죠. 그죠? 근데 내가 화해를 하러 갔는데 이 사람의 화해를 거부해. 그럼 이제부터 이 죄는 오로지 누구 몫이에요? 네 몫이야. 죄를 전가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가 화해를 시도하고 노력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그 구석진 아까 말한 감옥에서 그리고 또 어두운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수도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만 이야기를 하시다가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이제 화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이 하는 거라서 어려운 경우가 참으로 많다. 부부간에도 서로 화해를 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고 화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화해가 어려울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너무 승패에만 집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저 사람의 감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야만 된다. 그 사람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러게 되면 화해가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혹시 나에게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서 그런 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사람에게 화해를 청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